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 없는 것들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이게 이해된다고 했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시험이 지나면 그 다음 시험이 안 오면 좋은데 시험이 지나도 또 그 다음 시험이 오고 시험 하나 지나면 거기서 많이 배웠으니까 다음 시험 오면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 시험이 와도 또 처음 만나는 것처럼 깨달은 게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다지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물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이번에 시켜서 반석에 지팡이로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의 갈증을 또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단순하지 않은 게 뭔가 하면 이곳 지명 이름을 후에 뭐라고 부르죠?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이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사라는 뜻이 시험이라는 뜻인데 이 7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 이거는 좀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시험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뒤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나 안 돕나 보자. 하나님이 진짠가 아닌가 보자.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더 낫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바로 마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툼의 장소가 바로 무리바라 하는 거죠. 이 모습이 이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날 때마다 관용구처럼 이스라엘의 그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때 바로 이 마사, 무리바라는 이 지명이 사용되는 거죠. 자, 화면을 보면서 시편 95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마사에서처럼 무리바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이스라엘이 결핍과 부족을 만날 때 그들 안에 내면에 탑재되어 있는 그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어떠한 형편인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만나 사건에서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구원을 얻었다고 했죠. 어느 정도의 열재앙급의 홍해급의 바다를 건너는 그 홍해급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야, 내가 이런 구원을 얻었구나, 내가 믿는 신이 이 정도구나, 아마 기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시작이 이러한데 구원의 결말은 또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랍니다. 구원의 시작이 이렇고 결말이 이러니, 이야,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진 그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애굽을 떠나볼만 하겠다, 내 인생을 이 여호와에게 걸만 하겠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출발도 좋았고 결말도 환상적일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현실은 뭐라고요? 광야라는 겁니다. 벌써 한 달하고 15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결핍의 상태인 이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혼란을 겪는 거죠.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의 신앙 현실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홍해급 또는 열재앙급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답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의 시작이죠. 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구원을 얻었다? 더 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결말로 준비되어 있답니다. 기대감이 되죠. 그러면 그 가운데 과정은 어떨까? 시작이 이렇고 결말이 이러니 이 가운데 과정은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 과정이 어떻다고요? 우리 현실이 어떻다고요? 광야라는 겁니다. 이게 스토리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죄인이라는 그 밑바닥 자리에서 사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 영원한 그 결말, 그 영광스러운 결말이 있는데 우리의 기대는 그 가운데 과정이 오르막길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다 그런 기대를 갖죠. 오르막일 것이다, 상승 곡선일 것이다, 내 인생이 이제 풀린다. 근데 현실은 어떻다고요? 이런 비탈길이 없는 겁니다. 낭떠러지 같은 거죠. 연속성이 없습니다. 구원과 약속 그 사이 현실이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우리 현실은 왜 밑바닥이야? 이 구원의 스토리가 왜 이 모양으로 흘러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애굽보다 더 못하지?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 신자들은 더 못한 것 같지?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이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다루고 싶어하는 주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기라는 그 책의 이름 때문에 웅장한 구원, 어마어마한 기적, 구름기둥, 불기둥에 집중하기 쉬운데,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냐?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가 아직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의 삶이 어떠한가, 그것을 다루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들이 만난 광야에서 그들은 어떤 외적 현실을 만나게 되고, 그런 그 외적 현실, 광야라는 곳에서 그들의 내적 형편은 어떠한가. 그래서 그렇게 구원은 받았으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뭔가. 그래서 시내산이 등장하고 율법이 등장하고 성막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현실의 연속성이 없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이들이 계속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홍해급의, 그 열지양급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아직도, 앞으로도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도와주실 건가요? 사랑하실 건가요? 구원해 주실 건가요? 근데 이 현실은 뭐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은 대체 뭐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눈에 보이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생겨났다 하는 거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현실, 그 연속성이 전혀 없는 그 현실, 광야라는 현실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오류도 아닙니다. 세상이 하도 죄악된 세상이어서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망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쩔 수 없이 그리 갔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비탈길 같고 내리막길 같은 그 광야 같은 현실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이스라엘을 향한 기뻐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열지양과 홍해급의 기적과 능력으로도 이스라엘과 함께하지만 변함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대변되는 일상의 소소한 기적으로도, 그 기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한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했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우리는 참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게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어떤 것이라고 했죠? 만나 아침에 주고 메추라기 저녁에 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 삼시세끼 책임진다 였습니다. 내가 너희 먹고 사는 것 책임진다. 너희 일상의 현장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책임질 테니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비록 한 달치 한꺼번에 주지 않고 1년치 한꺼번에 주지 않아서 매일매일 수고하고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희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매일매일 거둬들이는 그 현장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사는 자들에게 이 여호와가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너희의 삶에 줄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라, 그 사건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급으로 또는 열지양급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현장에서도 우리와 그 기적적인 동행을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걸 발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게 발견되지 않고 홍해 또 열어주세요, 열재앙 또 한 번 해서 우리 대적들을 다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홍해급의 기적만을 원합니다. 열재앙급의 기적을 원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감사도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거, 그건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 그 소소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사랑, 이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큰 기적, 내 삶에 그런 더 큰 기적들로 내 삶에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광야라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깨닫고 습득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연단해야 될 것들은 생략하고 무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그거 안 배워도 돼요. 저 하나님 사람처럼 안 닮아도 되고 좋은 성품 안 가져도 돼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열지양급만 주세요. 홍해급으로 주세요. 저를 빨리 모세급으로 만들어 주세요. 엘리야급으로 대우해 주세요. 다윗급으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저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마사와 무리바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그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자기 증명 해보시죠.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또다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지 말고 달동네 같은 현실로 우리를 몰아붙이지 말고 이 광야 같은 현실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 마시고 구석으로 몰지 마시고 예수 믿어 주 앞에 섰어 예배를 드리니 내 인생의 상승 곡선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야만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그걸 볼 수 없으면 저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전 세상으로 떠나겠습니다. 바로 이게 마사와 무리바라는 겁니다. 신약에 가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광야의 장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이스라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을 재해석한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익숙한 내용들이 있죠. 홍해를 지나는 것, 이렇게 바다 가운데 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은 사건을 말하죠.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교회의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본보기일까요? 좋은 쪽이겠습니까? 안 좋은 쪽이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은 쪽으로 이스라엘이 본보기가 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이후에 몇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망라하고 있는데 금송아지 숭배했던 사건, 그리고 음행한 사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저 출애굽 1세대하고 똑같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이 저 출애굽 1세대와 고린도 교회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꼬집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0장까지 올 때까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세상에 한눈을 팔 틈도 없다.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면서 이 인생 예수께 붙잡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장에서는 아무쪼록 그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인생으로 나는 이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어떠냐?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은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대단한 지식에 의하여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누구보다? 그 연약한 자들보다 우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우상이라는 게 원래 없는 것 아니냐, 우상은 다 가짜다, 그러니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는 것, 그 바친 음식이라는 것, 어차피 우상이 없는 것이니 그 우상에 바친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란 대단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나는 기꺼이 우상 앞에 있는 그 제물도 나는 시장에서 사서 먹을 수 있다. 근데 왜 너희는 그거 못 먹느냐?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그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걸로 상처받느냐? 너희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들을 꾸중합니다. 너희가 우상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상이 가짜라는 것을 알 정도로 대단한 지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것이냐? 왜 너희의 대단한 믿음과 지성으로 그 우상 앞에 있는 거짓 음식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 고기들을 마음대로 사서 집에 먹으면서 그 일들로 상처받는 저들의 마음은 돌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가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과 그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너희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방금 읽었던 10장으로 이스라엘도 말이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지식을 자랑하듯이 이스라엘도 대단한 경험을 자랑한다. 홍해를 지났다고, 열지양을 지나왔다고, 만나를 먹어봤다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셔봤다고 대단한 자랑을 한다. 근데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에 의해서 멸망의 자리로 가버렸지 않느냐? 만나를 먹었지만, 홍해를 지났지만, 그 대단한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리로 가버린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 가는 일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일에 대하여 온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볼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대단한 지성과 대단한 경험과 우월한 그 믿음의 신분의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 꽉 붙잡혀 살아야 됩니까? 좀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까? 조금 더 우월한 자리 가서 나의 지식을 좀 자랑하고 대단한 경험도 좀 경험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울은 그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멍에에 매여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인생의 복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게 복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9장을 좀 넘겨보시겠습니까? 20절만 봐도 이러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들어간다. 멍에를 메는 거죠.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처럼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한답니다. 붙잡히는 거죠. 매이는 거죠. 절제만큼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먼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절제해야 되죠? 왜 우리 말을 참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분노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절제가 복이라고. 그 복이 면류관을 얻게 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학교 다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교 다니는 거 참 힘들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참 고민 많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그런 고민이 없을까? 근데 목 놓아 울 만한, 내 목숨을 다할 것만 같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학교 생활을 지나왔습니다. 지나보면 그 학교 생활들이 참 힘들었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 학교 생활만큼 편했던 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아래 있는 게, 그 제도 아래 있는 게, 그 다스림 아래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매여 있는 게 복입니다. 그 멍에를 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붙잡혀 사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었지만 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편하고 싶은 거죠. 왜 우상 숭배하죠? 놀고 싶으니까요. 그 율법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 율법대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내 마음대로 놀고 싶다,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다. 이게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싶은 것입니다. 학교에 매여서 공부하기 싫어서 땡땡이 치고 싶은 그 학생의 마음이죠. 우상 숭배하면서 더 큰 기적을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들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을 살고 싶어서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신앙의 공부는 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땡땡이 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서 알듯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안 가고 땡땡이 치는 것은 벌이 됩니다. 왜 벌이 될까요? 시간만 버리니까요.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니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벌이 바로 이 벌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 광야 생활이 벌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 시간을 버린 존재로 벌받은 것이 벌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40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인생이 어땠는지 38년에서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시간을 그냥 보내기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말이죠.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는데, 홍해급으로, 열지양급으로 경험했는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도 마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 인생, 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모습을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에게 붙잡혀 예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에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동의가 됩니까? 마음 깊이에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 홍해급의 그 열정의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모세급으로, 엘리야급으로, 다윗급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의 자녀가 된 것이,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수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신자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저는 예수 닮았다는 게 그냥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은 거. 아니, 저 사람은 만나고 싶다. 저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다. 저 사람은 참 보고 싶은 사람이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고마운 존재다. 저 사람에게는 위로를 얻는다, 평안을 누린다, 피할 그늘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대단하고 대단한 업적과 성취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예수를 너무 닮아 고마운 존재가 되는, 부드러운 존재가 되어 있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는, 그리고 그 예수가 이러한 삶의 최고의 모범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10장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것을 너무 신학적으로 또는 원어적으로 접근해서 그 반석 자체가 예수님의 형상이신가, 아니면 돌의 어떤 모습인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얘기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들과 좀 연결을 해보면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반석만 그리스도입니까? 지난주에 무엇도 그리스도죠? 만나도, 만나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나도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돌이나 만나도 어떤 초월적인 물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돌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현실에서 늘 눈앞에 보던 겁니다. 만나도 그렇고요.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식물의 진액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광야 현실에서 그렇게 보던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신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신자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는 광야 그 현장에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은 광야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린도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찾지도 못한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데 말이죠. 또한 전혀 이 구원과 약속 사이의 이 현실에서 연속성이 없는 이 광야 같은 이 현실, 바로 이 광야 같은 이 현실이, 달동네에 사는 것 같은 이 현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딱 좋은 장소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마음이 낮아져 있고 괴로워 있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장소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상처받아 눈물 흘리며 괴로워했던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이 무릎 꿇었던 바로 그 장소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 좋은 최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말이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만납니다. 실제로 만나와 반석이 우리 앞에 놓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만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 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느냐?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우리 34절까지를 먼저 같이 읽어보시죠. 31절에서 34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러면서 이 양과 염소 편에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자와 영벌을 받을 자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이제 양편에 있는 사람들, 구원 얻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 칭찬하십니다. 너희는 줄일 때 내게 먹을 걸 줬어.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봐줬지. 그러니까 양편에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내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셨나요? 실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저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신자는 광야 같은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신기하죠? 이렇게 만납니다. 지극히 작은 그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만납니다. 내 눈앞에 반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 나보다 못나 보이는 그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 내가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나를 돌보지 않다구나. 이 사람들이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이, 영벌을 받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나신 적 없잖아요. 저한테 기회를 주셨습니까? 언제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전 예수님 만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과 4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담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싸움은 이겁니다.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그 보잘것없는 환경, 오늘 상황, 내 재정 상태, 안개처럼 뿌연 나의 미래, 그 상황과 환경에서 만나는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뒤로 미룹니다. 언제까지? 홍해급의, 열지양급의, 또 내가 모세급의, 엘리야급의 사람이 될 때까지, 대단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 제가 요즘 힘든 거 아시잖아요. 직장 문제, 대학 문제, 또 사람들 문제, 결혼 문제, 내 앞에 놓여 있는 게 너무 힘든 거 아시잖아요.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5년만 눈 감아주세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린 거 그것도 얼마예요?
나중에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뒤로 미루고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큰 것만 또는 큰 사람만 되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일, 작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여기, 이곳, 지금 내가 속한 형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곳에서도 갖는 생각은, 이 형편에서 갖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모세급이 될까, 엘리야급이 될까, 홍해급의 기적을 만날까, 열장급의 기적이 내 삶에 펼쳐질 수 있을까. 물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달동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달동네 같습니다. 힘들죠. 고생스럽습니다. 사는 것, 이 더운 날씨에 더 괴롭습니다. 근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 참 괴롭습니다. 여전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게 더 힘들게 만듭니다. 멋지죠? 산은 여전히 산이고 물은 여전히 물이다. 근데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거거든요. 내가 힘든데, 내가 괴로운데 산은 그대로 여전히 산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물은 좀 멈춰줬다가 나를 좀 봐주고 나를 좀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물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아무도 나를 봐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봐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달동네 같은 현실에 말이죠. 근데 이 달동네에도 이웃은 있습니다. 이 달동네에도 할 일은 있습니다. 이 달동네에서 어떻게 하면 별동네, 해동네로 이사갈까, 이 고민하기보다 이 달동네 같은 현실에서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 살 수 있죠?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내 옆에 항상 계시거든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만나를 주신 주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삼시세끼를 먹여주시거든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 옆에 계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이 되신 그 주님은 바라보지 못한 채 크고 거대한 것만, 그 기적만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많이 부족한데요. 예,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규모와 상황에 넘어서서 뭔가를 거창한 걸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 빚을 내서라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가 해준 그 한마디가 전 참 오래 남는데,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게 묻습니다. 인도 이 캘커타 이 빈민거리에서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고 돌보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근데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왜소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못 품습니다. 그래서 못 품어서 나를 떠난 사람이 있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외면했던 사람도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한 사람의 한 품에 한 사람씩 품어왔습니다. 그러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이 품에 한 사람만, 그냥 한 사람만 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질문 갖고 세월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홍해급으로 열지양급으로 일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시간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맞살을 떠납시다. 무리바를 우리 지나갑시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왜 내게 이런 기적을 헤아리지 않으시냐고 요구하는 것보다 만나와 반석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품어가면서 그 신앙의 싸움을 해가면서 날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늘이 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팔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꼭 닮은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